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형통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형통은 우리가 아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한 가지 재밌는 실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19세기에 이제 심리학자로 유명했던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는 뉴욕행 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 안에는 아주 비싼 금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 퍼스 교수는 그 금시계를 도둑 맞아 버리게 된 사건이 이 배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퍼스 교수는 자신이 잃어버린 이 금시계를 찾기 위해서 배에 탄 모든 승객을 심리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승객을 다 보고 심리학자답게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면서 다 대화를 하면서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정말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했고 나름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학자였기 때문에 범인의 눈동자만큼은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교수가 한 남성을 지목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금시계를 가져갔군요 라고 하면서 도둑임을 직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남성은 억울하다고 발뺌을 하면서 결국에는 증거가 없던 퍼스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속이 상한 퍼스 교수는 경찰서의 일정을 끝내고 그 시계의 도둑을 찾지 못한 채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심리학자로서 참으로 슬픕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도둑이 맞았어요. 내 시계를 가져간 범인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확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를 풀어주고 조사를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이야기는 잠잠히 듣던 이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교수를 슬쩍 보더니 한마디를 건넵니다. 손님, 그 시계는 아까 그 사람이 범인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방금 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금은방에 들려서 그 시계를 팔고 내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택시기사의 이 증언 덕분에 이 교수는 금은방에 들려서 본래의 시계를 찾았고 범인도 경찰서의 말함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시계의 범인을 찾을 줄을 알았지만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택시기사 덕분에 시계도 찾고 범인도 잡게 되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완벽하게 풀려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계산대로, 내 지혜대로 상황에 마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이 막히게 되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인데 우리는 나의 지혜와 나의 학술과 나의 인맥을 통한 이 형통이 세상의 형통이고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 속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형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에서는 이 요셉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만리 타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상태였습니다. 종으로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던 그 비참한 노예의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떻게 형통이겠습니까? 노예로 사는데 어떻게 형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방향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핵심은 환경의 형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만사 형통은 세상의 축복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환경은 노예요, 감옥일지라도, 제가 지금 겪고 있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일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이 복은 계산된 평안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그 복은 오로지 우리가 믿는 성도로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실천의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주님이 친히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속론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포장되지 않는 사도의 삶, 곧 처절하고 참혹한 이 고난의 실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힘에 겹도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어상으로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한계나 능력을 완전히 초과해버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역전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원어적인 의미의 쓰임이 짐승의 허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꺾여져 버리는 강도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힘에 겹도록입니다. 허리가 부러져 버리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끌고 가시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끝이구나,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말씀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을 맛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살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정말 죽음의 고통까지 가게 되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우울감이나 낙심을 넘어서서 내 힘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 내 자아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이 가치가 완전히 해체되고 소멸되는 현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이 질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토록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저희 어머님 폰에 아버님의 폰 번호에 아버님의 이름이 욥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욥.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한번 당한 거죠.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을 선하게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몰아붙이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짧지만은 이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비단길과 같은 사역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일터에서 또 일도 하고, 또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피로와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 역시도 주님 앞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지체들을 만날 때 그 지체들이 하는 고민과 근심과 질문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답을 구해야 되고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를 그들에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번 주에 가족이랑 함께 잠깐 휴식 겸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국을 잠깐 떠나고 나서 돌아다닐 때 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MBTI가 J라 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할 때는 거의 논문 수준으로 다 지도를 다 외워버리고 여행을 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할지 딱딱 다 시간대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계획형이라 모든 것을 다 짜고, 동선까지 짜고, 가족이 또 아기도 있는지라 다 짜고 했는데, 그런데 어려운 상황들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또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핸드폰도 느리고 햇살은 따갑고, 결국에 제가 지체하면은 제 가족은 더워서 쓰러져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계획대로 행한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주변에 빨리 도움을 구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결국에는 혼자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며 길을 찾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내 힘과 내 자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덜 예민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지탱하고 있고 스스로가 무언가 하려는 모든 계획이 결국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행해지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오히려 이끌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 고난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속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공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다 라고 바울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원리를 삶으로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성 많은 저 역시도 이 작은 여유만 생겨도 금세 싹을 틉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의 싹이 트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내 지혜와 노련함이 이 사역과 가정을 끌어갈 수 있겠구나, 내 안의 마지막 자존심과 자아가
완전하게 죽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신앙이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이 들 때마다 고난이라는 철퇴를 통해서 우리의 헛된 자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지혜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유익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도구입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도구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의 사도 바울의 생애 고백 중에 우리가 배운 성화에 대한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본성의 죽음, 즉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또 살만하고 겉으로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여러 가지 집안의 보험들과 내 통장의 여러 잔고들, 내 건강을 의지합니다. 내가 돈이 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몸이 건강하니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으로 더 신뢰하는 바로 이런 잘못된 마음이 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피조물이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두는 꼴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로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린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니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인이심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끝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이 깨어지는 이 철저한 내려놓음이 세상의 눈에는 바보로 보일지 몰라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방식의 바로 영광입니다. 가장 높은 방식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 인간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시게 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바로 수준 높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이런 복들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결국 썩어집니다. 가족과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평상시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과 같은 열정적인 부모님의 사업을 하시고 돈을 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언가를 하시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가정 안에서 자족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있을 때는 각자가 바빠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육체적인 힘듦이 겪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이제는 크고 이제 어찌 보면 대학생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의 사는 방식과 우리의 사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커갈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노력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좀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도 가족이랑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단순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정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병, 죽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가졌던 부활 신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자원이 끊어지고 생명이 끝난 것 같은 지점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부활의 하나님만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부활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세상이 주는 위로는 감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잠시 머리를 식혀주거나 따뜻한 한마디로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항상 옆에서 불만, 옆에서 힘듦 얘기하면 맞아, 너 힘들 거야. 그럼 왜 이해하지 못할까? 다독여 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 어찌 보면 감정의 쓰레기통 안에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서로가 서로의 뒷이야기를 하거나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감정을 풀 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 감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원천이자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망의 파도로 정말 휩쓸려서 죽어가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로 낚으셔가지고 생명의 반석 위에다가 올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고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단번의 구원과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현재는 오늘도 지금도 성도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여 내시는 성화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는 어떠한가요? 또 앞으로 영원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견인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놓치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내가 놓치는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감정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일련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정황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자 위로자로 쉼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말 못할 고난과 고통의 터널에 지나고 계십니까? 지나온 삶이 굽이굽이마다 나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봤을 때 카톡 메시지에 프로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연락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렸던 경험들이 있다라면 한번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다 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현장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어서 완벽한 승리를 주실 소망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회복과 위로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샘솟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고통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형통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고난은 거룩한 연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참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만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파편화된 개인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의 유기적인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겪는 고난은 개인의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깊은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고난의 경험과 십자가의 위로를 지금과 같이 주변에 있는 똑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 몸부리치는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게끔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의 바로 원조가 누구시죠? 가장 처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흘린 이 영혼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이 향기로운 교회를 지은 것이고 그 눈물이 바로 이 향기로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고통받는 또 다른 지체를 살려내는 거룩한 영적인 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의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고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함정이 아닐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더 온전히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우라라는 말은 밑에서 함께 짐을 떠받쳐 들다, 함께 동역하여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조차도 자신의 사역과 고난이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룩한 연대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문제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는 홀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외딴 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향기로운 교회는 기도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거룩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낙심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질 때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위로의 근원이신 주님만이 지금도 미래도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깨우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기도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주님의 위로를 서로 건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연대를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